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69편은 전체 36절까지 있는데 한 3번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69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만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살 곳이 없는 큰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육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母亲의 자녀에게는 죄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독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9편은 그 앞에 파란 부분의 각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고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소사님이라고 하는 건 소산이라고 하는 거는 백합화를 의미합니다. 아마 그런 운율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악기 모양이 백합화 같은 건지 아니면 이게 봄 노래 꽃이 피는 그런 봄의 노래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내용상 이게 밝고 꽃이 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매우 마음이 어려운 특히 이 시편을 비탄시라고 표현합니다. 비탄에 빠졌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이기 때문에 이게 꽃처럼 아름답고 봄 노래인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는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소사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마음에 애끓는 듯한 너무 고통이 심한 이런 내용의 그 운율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탄시 가운데 한 편이고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으로 지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1절에 보면 무고한 어떤 고난을 의미하는데 추측하기로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때에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고 다들 추측할 뿐입니다. 여하튼 다윗이 지은 노래인 것은 맞고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절이 사울에게 쫓길 때나 혹은 압살롬의 반역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그 배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잘 깊이 있게 모르지만 이 69편은 시편 22편과 더불어서 다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시편 22편이 제일 많이 인용이 됐고 그 다음이 시편 가운데 69편이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이 된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69편의 말씀을. 그 내용은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만큼 이 시편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외치는 소리가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만한 사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인적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려면 그만한 여건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옆에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라고 가정하고 초등학생이 자기 옆자리의 친구랑 다툼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1절처럼 얘기할 수는 없죠. 아주 사소한 일에는 이런 내용이 통용되지 않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정도라고 하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평상시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라는 걸 처음부터 알 수가 있죠.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1절 중반부터입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근데 본문에는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69편 1절을 영어로 보면 내 영혼까지 라고 한 이 표현이 내 목까지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밀려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찼냐면 목까지 찬 거죠. 이거는 거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이 막 흘러 들어오고 넘치고 있는데 그 물 가운데로 우리가 갇혀 있는 거죠.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면 물론 우리 머리 꼭대기까지 차야 우리가 죽지만 목까지 들어오면 일단 숨을 제대로 쉬기가 어려워요. 심장까지가 다 잠기게 되기 때문에 숨도 쉬기 어렵고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목까지 다 쳐들어왔다. 완전히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할 때 이게 은유적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그 나로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위기는 물론이고 이제 이후에 나올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체는 무고한 가운데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전쟁을 했거나 혹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측도 가능하고 할 텐데 내 영혼까지 지금 내 턱 밑까지 내 목까지 들어온 이 원수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죠. 예측할 수 없는데 특별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막 무고한 고난이 내 턱 밑까지 쳐들어온 거니까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 다다른 거죠. 물론 그 위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 영혼까지 내 목까지 들어왔다는 게 위기 자체가 내게 다가온 그 위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반역이라면 정말로 내 영혼이 이렇게 탈탈 털린다고 표현하죠. 요즘에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마음의 고통이 심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것. 전혀 나를 배반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내 목까지 쳐들어온 것.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누가요? 이 시를 지은 다윗이 그렇게 된 거죠.
2절에서도 이렇게 쭉 연결되죠.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뭐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물이 넘쳤는데 이제는 넘쳐버렸잖아요. 조금 전에는 내 목까지 차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물이 완전하게 넘친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그러려니 할 텐데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고한 고난인데 그런 면에서 이 무고한 고난을 다루고 있는 다윗의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시편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해야 할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죄하시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다른 이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생겨난 옳지 않은 오해들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고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예표가 이 가운데 포함되고 흐르도록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죠. 다윗은 그냥 자기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넓게 본다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무고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은 다윗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이 고난은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도 당하는 고난이긴 하지만 차이가 엄청나게 있겠죠.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다윗이 말한 것보다는 몇십 배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이 더 깊었을 것이다.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절 보면 얼마나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었는지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피곤했다. 피곤해서 목이 마른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대했냐면 눈이 쇠할 정도로 목이 다 외치기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해서 목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1절에서는 그 모든 위기가 내 목까지 그 직면한 건데 여기 이제 몸이 상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건 내면적인 고통과 고민이 있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눈이 쇠하고 또 목이 다 마르다 하는 이 이야기는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갈구했는지 이게 그야말로 육신적인 목이 쉬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목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잠겨서 말도 못 나오고 기도하기도 변변하지 않는 거죠. 눈이 쇠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하고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목을 쭉 빼고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딱 맞도록 오시지 않으니까 눈도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다리느라고 눈이 빠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편하게. 그런데 그 내용보다 더 심각한 거죠. 여기 눈이 쇠했다라고 하는 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게 이제 끝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극에 다다랐기 때문에 모든 기운이 다 탈진한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4절로 이게 내용이 연결됩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근데 내가 누군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이유가 있어서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4절처럼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다가 이 말씀, 이 69편 4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도 큰 하나의 예가 되실 수 있죠. 무고하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무고라는 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하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죠.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이라도 억울함이 없을 텐데, 왜냐면 죄를 졌으니까 그건 내 문제였으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무고하다라고 하는 건 죄는 없는데 고발을 당해서 죽임까지 당하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울부짖음과 고통이 많겠어요. 말 그대로 목이 메이고 눈이 다 빠질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무고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비탄의 시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그래놓고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가 취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도적질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도 안 했는데 그걸 물어주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고한 일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율법상 내가 손상을 입혔거나 내가 상대편의 물건을 훔쳤다면 그걸 당연히 그 도덕법에 의해서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실수를 했어도 내가 실수로 남의 재산을 파괴했거나 죽게 했거나 문제가 생겨서 상대편의 재산을 손상을 입혔으면 그거대로 물어주도록 돼 있어요. 배상에 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대로 물어주면 원상태로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무것도 행동도 하지 않고 여기서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니까 도적질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물어주게 생겼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었겠어요. 내 죄, 내 문제라고 하면 여기서 물어주더라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움이 없을 텐데 전혀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 접어든 거죠. 5절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 2, 3, 4절 이렇게 보면 계속 무고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5절부터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의의가 없다.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억울함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무죄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고요. 그 대신에 사람들 앞에서는 무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성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사람들 앞에서나 조금 이런 방식의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절도 조금 더 재미있고 특별한 표현인데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게 주를 바라는 자가 하나가 있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대고 의뢰하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온 자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나름 의롭게 산다고 하는 내가 실족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나왔을 때 그 광경을 보고 혹시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큰 은혜와 복을 얻습니다. 라고 표현도 하고
그 예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맨날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 품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다윗을 봐서는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런 예로서 사용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다시 살펴볼까요?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치를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 때문에 욕을 당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내가 그 사람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실족하게 되니까. 다윗은 이제 그런 염려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쁜 예로 작용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키고 싶지 않은 다윗의 마음이 그 가운데 포함된 거죠. 7절 같이 볼까요?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를 위하여 회방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9절에서도 보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더니 막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수치가 되거나 혹은 좋지 않은 예로 작용될까봐 그게 마음에 불안이 되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7절에처럼 얘기를 드리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수치가 있을 때는 그 수치, 다윗이 당한 수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8절처럼 연결이 되는데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객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나그네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모친의 자녀,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자녀니까 누구예요? 나와는 형제 관계를, 형제자매 관계를 이루고 있는, 부모 빼놓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혈육이 되는 거죠. 피를 나눈 사람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를 누구처럼 보였냐면 외인처럼 본다는 거예요. 외인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인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건 우상을 숨기는 이방인 대하듯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주 나를 잘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조차도 손가락질을 받거나 혹은 내 형제들에게도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아까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다 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회방을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이런 회방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관련해서는 기도도 하고 또는 살아갈 때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어떤 의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늘의 축복도 다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건 그런 은혜와 복이 아니라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하고 고통을 가하고 나를 이유도 없는 고통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 나를 힘들게 하냐면 형제에게 객이 되고 형제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가족에게조차 나그네 취급을 당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그렇게 되냐면 형제 혹은 가족 관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건 이거 사실 말세의 징조이거든요. 마지막 때의 징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하는 사람 사이의 단위가 뭐냐면 형제들, 가족들이라고 하는, 가장 가깝고 나를 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은혜와 복 대신에 오히려 이런 배반이 오고 그러면 제대로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겠죠. 사라지겠죠. 좌절되겠죠. 낭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귀가 우리의 끊임없이 와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한가득 우리에게 주어질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는 그런 결과까지 연결되니까 아마 다윗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럴 때는 여지없이 완전하게 우리가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9절 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8절에서 7절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게 가족에게조차 나그네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로 삼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물이 넘쳐가지고 턱 끝까지 목을 막 잠글 정도로 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들이 막 기로에 걸려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여기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불타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영적 회방이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악한 자들에게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한 내게 닥쳐버린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무고한 가운데도 일종의 추적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다. 곡이라고 하는 건 우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을 가지고 또 금식하는 걸 가지고 나 스스로를 경계했다. 내 영혼을 경계하였다. 영혼을 경계했다고 하는 말은 경건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금식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울부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열심히 곡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 다음에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걸 아름답게 봐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내 영혼을 훈련시키느라고 연단시키느라고 그랬는데 그게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안에서 내면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 어린 행동으로 보지를 않고 이상한 행동으로 보는 거죠. 야 적당히 해라. 넌 네 영혼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뭘 노래하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하고 하냐라고 이상한 말로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곡하고 금식했지만 나는 도리어 욕을 먹게 생긴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11절에도 마찬가지죠.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다라고 하는.
굵은 배로 옷을 삼는다고 하는 건 앞부분에서도 그렇고 굵은 배나 혹은 금식하는 거나 이건 언제 이렇게 하냐면 상황 자체가 매우 엄중할 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금식을 다이어트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라면.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금식이든 굵은 배로 옷을 만드는 것이든 할 것 없이 비상한 시국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지막 같은 그런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굵은 배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의 죄를 다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또 이번에도 저희의 말거리가 됐다.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됐다라는 거는 웃음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앞부분에서 나의 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조롱을 받았다라는 의미라면 여기서 말거리가 됐다라는 건 웃음거리가 됐다. 그 이후에 나오는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여기서 말한다라고 하는 건 조롱한다는 이야기예요.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다가 노래하나이다. 내 얘기를 빗대서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올리는 노래가 되거나 비난하는 노래가 되는 거죠. 얼라리 꼴라리 하고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약한 사람들에게 하여간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다윗이 한창일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다윗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칭송을 열심히 백성들이 노래했는데 지금 하는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비난하는 거죠.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가져다가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거죠. 근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비난하는 내용이고 별로 불리고 싶지 않은. 그런데 이미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윗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표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노래도 함께 부르고 다윗을 하나의 노래의 소재로 삼아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도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한 거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이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죄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여하간 믿는 자들이 이런 취급을 당할 때가 많이 있고 만일 그렇다면 그런 취급, 악한 자의 취급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겠죠. 사실 다윗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삶의 그 질문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은 내 얘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듭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사람들은 나를 빗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뭘 요구하냐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버 살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총체적인 난국이고 어려운 일이 계속 되겠지만 다윗 또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직면했으니까 계속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을 정직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완전하게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같고 믿는다고 하는데 무력해지고 이런 경험은 굉장히 많이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려면 늘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실패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무심하게 우리를 향해서 웃음거리를 만들거나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있죠. 정당한 상황에서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까지는 덜 분할 텐데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노래할 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견뎌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이제 점점 그런 방식들이 오고 가면서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한없이 가라앉기만 하고 한없이 두렵거나 한없이 마음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무고한 상황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느냐가 궁극적인 우리가 찾아야 될 해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만큼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거대한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로 세워지고 더 든든해질 수 있을까?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어려움의 시작. 무고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최선을 다해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또 뭐 너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고한 때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끝까지 지내야 할 그런 의무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신앙적인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절만 계속 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우리를 찾아올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려움이 왔을 때 더 성숙해 있어야 되고 더 오래 잘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악한 자의 시도를 무력화하려면 결국은 믿음 외에는 없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멀리 뛰어야 되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 했을 때 끊임없이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오래 견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그리고 점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더 자주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 우뚝 서게 되고 더 견고해지고,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자기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무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이겨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잘 견뎌야 되겠죠. 그런 견디고 이기는 자, 특별히 믿음으로 잘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약속해 주셨죠. 그런 은혜와 복, 또 우리의 약속된 천국의 구원, 이런 것들이 저하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무고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의 시를 살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윗만큼 이렇게 완전한 무고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많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시를 의지하며 기도할 수는 있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받는 고난도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싶은데 다윗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당하는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고한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오직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려고 그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이 시간 과연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크게 반응하는 어리석음이 저희에게 있는데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썼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무고한 가운데서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만나게 되는 유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작년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 여러모로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되짚어보면 그게 어떤 일부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동의 범죄자로 또 충분히 항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에 우리가 모른 척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을 인하여 이 시간 송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무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터를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이제 대한민국이 백신을 맞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감염병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통을 당하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도 끝까지 인내하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더욱더 바라기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하나님 각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날 다시 만날 때까지 귀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